안녕하세요. 귀궁 드라마 재미있게 보고 계신가요? 궁궐안에 팔척귀라는 어마무시한 귀신이 등장합니다. 오늘 그 팔척귀의 존재와 강철이 윤갑의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팔척귀의 존재는 왜 생겨났는가? 팔척귀는 본래 키가 8척 즉 2m가 넘는 귀신이라고 하네요. 그 팔척귀가 궁궐에 산다는 것이지요. 물론 스스로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람 몸의 빙의에서 살아 존재합니다. 귀궁 1화에서는 선대왕 몸속에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었고 2화에서는 원자 이광의 몸에 살고 있지요. 그리고 3화에서는 왕 이정에게 옮겨갔다가 윤갑과 여리에게 당하면서 잠깐 사라지고 4화에서는 술 취한 영인대군에게 다시 빙의됩니다. 잠깐 그 모습이 드러나기는 했는데요. 여리가 윤갑나리를 찾기 위해 기도를 드리는 과정에서 윤갑의 혼을 먹어버린 팔척귀가 반응합니다. 이광의 광증이 시작되고 기도가 깊어지고 여리의 부름이 간절해지면서 결국 팔척귀는 윤갑을 토해내게 되지요. 윤갑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윤갑의 혼은 선하지만 강한 사람은 아니니까요. 팔척귀에서 잠깐 토해내진 윤갑은 다시 팔척귀에서 잡혀가고 여리는 답답해집니다. 마을의 온갖 불행을 저 무녀 탓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 단 한 사람, 바로 윤갑. 사랑하는 윤갑을 구하기 위해서 여리는 자신을 미끼로 다시 팔척귀를 불러내려고 합니다. 마침 내관 김응순이 안경을 고치라며 경귀석으로 만든 왕의 안경을 갖다 줍니다. 여리는 경귀석이 손에 들어왔고 물귀신의 도움을 받아 이광의 속적삼을 훔치고 의식을 준비합니다. 여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방울소리로 팔척귀를 유인합니다. 이광은 도성 밖에서 울리는 방울소리를 듣고 어린아이답지 않은 힘으로 하인들을 다 쓰러뜨리고 여리에게 찾아옵니다. 그 순간 그 방울소리를 강철도 듣게 됩니다. 역시 악신이든 귀신이든 감각이 예사롭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보통 인간이라면 심리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광은 미친 듯 광증의 얼굴을 하고 험한 목소리를 내면서 여리를 시험합니다. 여리는 이광에게 몸주신으로 받들고 모시겠다고 이광을 속입니다. 여리는 의식의 춤을 추면서 이광의 눈을 속이고 경귀석을 잡으려는데 그만 이광에게 들킵니다. 이광은 억센 소나기 힘으로 여리를 죽일 듯이 목을 조이는데 그때 강철이 나타나 이광을 밀쳐내고 여리를 구해냅니다. 이제 두 사람은 이광에게서 팔척귀를 빼내고자 여리는 경귀석을 몸부림치는 이광의 가슴에 대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마침내 이광은 또 검은 액체를 토해내더니 점점 인간 아이처럼 잠잠해지죠. 그리고 4화에서는 팔척귀의 모습이 전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은 마치 거인처럼 큰 키와 거대한 몸집, 손과 발은 두꺼비처럼 생겼고 마치 불에 탄 듯한 모습으로 아주 흉측한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갑옷을 입은 장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모습의 풍산이 팔척귀를 천지장군으로 모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로부터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 특히 힘이 센 존재,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그런 존재한테는 차라리 신으로 모셨던 설화가 많았다고 하네요. 큰 호랑이를 영물로 여겼으며 큰 뱀을 섬겼으며 바다의 신에게는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등 옛날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힘은 생존을 위협하는 두려움 그 자체였으니까요. 팔척귀는 왕가의 무시무시한 원한의 기운이라고 합니다. 원한이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면서 생기는 한을 말합니다. 살아생전 풀지 못한 소원, 누군가에게 당했던 억울한 마음이 무거운 기운으로 돼버려서 죽어서 응당 가야 할 하늘로 올라갈 수 없는 것이지요. 물귀신 역시 영인대군에게 억울함을 품고 있었고 드라마에 나오는 많은 귀신들도 나름 이유가 있어 아직 세상에 머물며 자신의 한을 어떻게든 풀고 가려고 여기저기 존재하며 간혹 사람들을 놀라게도 하지요. 그 한을 풀어주고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렇담 팔척귀는 어떤 원한이 있어서 이렇게 왕족들에게 붙어 사는 것일까요? 그의 적절한 이유가 왕 이정과 윤갑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왕 이정이 윤갑으로 빙의된 강철을 불러 자신의 공노비 개혁안을 완성했다며 어떠냐고 묻는데
윤갑은 어이없다는 듯 크게 웃으며 자신이 1000년 동안 인간을 봐왔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고작 100년도 못 살면서 높고 낮은 신분 나누어 몇몇은 배 터져 죽고 나머지는 배고파 죽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대단한 신입니다. 이런 윤갑의 말에 왕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윤갑이 불변의 인간의 속성을 꿰뚫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왕으로서 올바른 민본 정치로 탐욕스러운 인간의 본성을 억눌러 민생을 구제하여 언젠가 태평성대를 이루겠다고 말하지요. 그러자 윤갑은 그런 세상은 현실성 없는 이상세계일 뿐이라고 코웃음을 칩니다. 정말 이상향이죠. 왕은 이런 윤갑의 말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갑의 말처럼 그게 정말 현실성 없는 이상향이라면 지금 자신이 행하고자 하는 대의가 누군가에게는 살인을 불사할 만큼 위험한 일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왕의 개혁을 반대하는 병조 판서가 왕의 대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윤갑을 죽인 것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피비린내가 나지 않은 자리싸움이 세상에 없었던 만큼 왕의 이러한 개혁 정신과 그것을 반대하는 무반들, 그리고 왕좌를 위한 대비의 권례 음사행위 등을 보아 팔척귀는 생겨나게 한 것이 아니라 팔척귀는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귀신은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데,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그 귀신을 받들고 섬긴다면 그 귀신은 힘을 얻고 형태를 이루면서 점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바로 팔척귀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의 탐욕이 만들어낸 무시무시한 괴물입니다. 그들은 누구도 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팔척귀를 신격화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드라마는 괴물 팔척귀를 섬기고 이용하는 자와 없애려는 자로 극명하게 갈리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팔척귀의 공포를 둘러싼 인물들의 속내를 알 수 있는 장면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그렇담 이 어마무시한 최고의 괴물을 누가 퇴치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사람 힘으로는 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뭔가 신비한 무엇이 등장합니다. 바로 빛입니다. 그것도 강철의 몸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윤갑 아니 강철이 팔척귀와 싸울 때 강철의 몸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그 빛에 팔척귀가 도망가게 됩니다. 아직은 이 사실을 인식한 인물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사실 2화에서도 윤갑의 아니 강철에서 나오는 이 빛은 열이를 우물에서 구할 때도 나왔는데요. 그 빛 때문에 물귀신이 어둠 속으로 숨어버리죠. 대체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000년을 수행했지만 인간의 눈에 비춰지면서 용이 되지 못한 강철, 천년묵은 이 무기가 수행으로 얻은 초월적인 힘일까요? 물론 강철은 실력을 가진 존재로 번개를 치고 바람을 부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열이가 그렇게 자주 산속을 지날 때 호랑이를 마주치는 일이 전혀 없었던 것은 모두 강철의 보호가 있었던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 빛이 번개는 아니었습니다. 가슴에서 나오는 빛이었거든요. 강철이 승천하지 못한 이유가 분명 인간 눈에 비춰져서 꼬꾸라지긴 했지만 더 큰 이유가 이 빛과 관련 있어 보입니다. 그것은 강철이 이 세상에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고 그 일을 완수해야 승천을 할 수 있는데 그 빛이 핵심 키라는 것이지요. 그 꼭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고 대예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강철에게도 그 사명, 즉 자신도 모르는 그 대의가 있다는 걸까요? 옛날 깨달은 도인들은 사람들이 가뭄에 굶주리면 그 모습이 너무 가여워서 도력으로 비를 내리게 하고 공궁할 때는 지혜가 일어나도록 예몽을 꾸게 하거나 했답니다. 그 가여워하는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강철은 신적인 힘이 있었지만 측은지심은커녕 그 힘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애써 지은 농작물을 망쳐놓았고 가뭄과 홍수로 굶주리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었죠. 이유는 단 하나, 자신의 승천을 방해한 인간에 대한 미움이죠. 또한 자신의 몸주신을 거부한 열이에 대한 괴롭힘이기도 하죠. 결국 자신의 승천을 위해서 그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할 수 있지요. 그것도 신이 말입니다. 그래서 강철은 악신이 되었답니다. 강철은 윤갑의 몸에 빙의하자마자 미음 한 숟가락, 따뜻한 온돌, 떡과 호박엿 등 오감을 자극하는 느낌들에 온통 빠져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본 여리의 입술에 심장이 벌렁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강철은 인간사의 허무함을 이미 깨달은 신입니다. 왕 이정이 노비 개혁안을 보여줄 때도 코웃음을 쳤고 눈이 번쩍할 만한 휘황찬란한 천정과 고급진 탈핵과 폭신한 방석 등을 보면서 인간이 왜 출세하려고 길을 쓰는지 알게 되었고 하지요. 그래서 강철의 그간의 성격으로 보아 그 빛은 강철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팔척귀에게 몸은 잡혀먹혔지만 아직은 살아있는 윤갑의 혼, 즉 몸은 죽었지만 생명을 사랑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그 고귀하고 따뜻한 마음, 그 마음이 윤갑혼의 빗줄기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옵니다. 윤갑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남다른 총명함으로 나라를 위해 군사체제와 노비제 개혁안을 왕에게 올려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왕 이정은 나라를 뒤집을 개혁 정치를 위해 이를 갈고 있었는데 그런 왕에게 윤갑은 정말로 충직한 신하입니다. 윤갑 역시 왕 이정에게 목숨 따위는 버려도 좋다 할 정도로 충성을 맹세하였지요. 강철이 윤갑의 몸으로 빙의했지만 무슨 짓을 해도 그 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윤갑의 혼이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강철을 잡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강철은 윤갑의 몸으로 윤갑의 혼의 간절함으로 받듯이 팔척귀를 없애야 하는 운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강철 혼자만 상대하기는 힘듭니다. 강철은 힘있는 신이지만 매우 이기적이고 손해보는 짓은 안 할 거니까요. 지금 궁에서 일어나고 있는 팔척귀의 존재를 알면서도 회피하고 있고 대의를 위해서 움직이는 윤갑과 여리를 방해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여리에게 자신을 몸주신으로 받들라고 조르면서 자신이 승천하도록 기도나 해주기를 원하지요. 여리는 또 어떻습니까? 천년묵은 이무기 강철을 감히 야 하고 부르고 엉덩이를 걷어찰 정도로 초연한 영매입니다. 더구나 강철이 여리를 처음 만났을 때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아이라고 한눈에 반해버릴 만큼 아름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리는 한평생 풍파 없이 소박하게 사는 것이 꿈이지만 강철을 만나고 윤갑을 만나면서 자신의 운명인 무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리는 강철의 승천을 도와줄 지고지순한 촉매제이지만 강철의 하는 짓을 보고 악신이라고 치부해버리죠. 하지만 사랑하는 윤갑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강철에게 몸주신이 되어주겠다고 간청하며 윤갑을 향한 마음으로 강철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여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곧 강철과 윤갑 모두들 살리는 만신의 운명인 것이지요. 드라마 귀궁에서 우리는 비극적인 왕가의 비밀이 숨어있는 팔척귀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주인공들의 서로 다른 역할, 강철의 신적인 힘과 여리의 신기 가득한 간절한 사랑, 그리고 윤갑의 순수한 한 줄기 빛처럼 빛나는 혼, 이러한 세 사람의 힘이 험난한 갈등 속에서 잘 어우러지면 결국 대의를 이루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